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앞에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속여 축복을 가로챕니다.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는 에서에게 이삭은 그가 기름짐과는 동떨어진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망하여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결혼을 비롯한 여러 생활 면에서 자신의 정욕과 또 세상적 욕망을 쫓아 살며 부모를 근심하게 했던 에서 또한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 이후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폭력적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집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노년의 아버지를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 일이었기에 에서는 잠시 보류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 그가 심중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지만 42절에는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공공연히 이런 속내를 크게 떠들고 다닌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도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들을 볼 때에 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붉고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매력적인 아주 마초 같은 이미지였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아주 가벼웠던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속았던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했기에 그의 계획은 세밀하고 은밀하게 실행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자신의 말을 따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생각이었지만 44절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말하죠.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했기에 그들의 성향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혈질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잠시면 그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만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야곱 또한 짧은 기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 그가 고향을 떠나는 기간은 무려 20년입니다. 마지막 46절에서도
리브가는 야곱만큼은 형처럼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로 말을 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녀 안에는 다른 계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들을 관찰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와 교묘한 어머니, 칼을 갈고 있는 형과 그리고 얄미운 동생,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집에서 수싸움, 고도의 두뇌 싸움이 오가는 듯하지만 사실 이들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같이 다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당시 이삭의 나이를 알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약 130에서 14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은 무려 180세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즉 에서가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무려 40년 이상이 더 남았던 셈이고 어쩌면 이들의 이런 계획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건 또 몇 날 동안이라며 혹 리브가처럼 면밀한 계산을 세우는 지략가이건 인간의 선한 동기 방법으로 비록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헛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동시에 이런 연약한 죄인들 속에서도 철저히 이들의 삶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이들의 의도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원초적이며 선하지 않은 거짓된 방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을 다 빗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에 의거한 불의한 방법과 술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해서 각자가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고 형제가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거룩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한다거나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 교회에 헌금을 한다거나 교회 일이나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은근히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방식의 부작용들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정직하고 선한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산이 틀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동기와 방법이 다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또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쪽을 택하기보다
내가 좀 손해보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즉흥적인 감도 우리에게 있고 리브가처럼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경험과 계산도 있지만 오직 주님을 경외함이 참 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동기와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본성과 살아가는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한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만족과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불의가 아닌 정직하고 공평한 정의롭고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 명단을 보시면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과 또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